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레오 형제에게 준 친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이 글은 프란치스코가 1224년 라 베르나 산에서 레오 형제에게 양피지 쪽지에 써준 두 개의 글 가운데 하나다. 레오 형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양피지 쪽지를 간수했다. 이 글이 학자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프란치스코의 이 친필서를 직접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작은 형제 외에 두 애인 랍산스키가 1974년에 자외선을 이용해 검사했고, 이보다 20여 년 뒤인 1993년 이탈리아의 고문 헌학자인 아틸리오 바르톨리 란젤리가 그동안 향상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정밀한 검사를 펼쳤으며 본인의 직접적인 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번역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엄격한 이탈리아 학자는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나 사라진 대문자로 된 머리 글자들, 쉼표 등을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번역본은 보다 덜 윤색된 가운데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주었고, 또 레오 형제가 보관했던 것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카를로 파올라찌는 바르톨리 란젤리의 해독을 바탕으로 그의 학문적 과오를 바로잡으면서 이를 그의 비판본에 반영하였다. 레오 형제가 소지하고 다닐 때 이 양피지는 네 겹으로 접혀 있었다. 레오 형제는 장수했기에 프란치스코의 사후 40여 년간 간수하고 사는 동안 이 글이 많이 훼손되고 말았다. 중간 부분이 닳고 낡아 흐려져 버렸고 맨 아랫부분들이 사라졌으며 손자국들 때문에 글자들이 지워져 버렸다. 레오 형제가 이 양피지 쪽지에 붉은색 잉크로 3가지의 주석을 써 넣었는데 바로 이 사실이 이 글의 친저성을 말해주고 그에 더하여 이 2개의 글이 성인의 친필임도 확인해 준다. 이 찬미가는 결코 잘 정돈되거나 다듬어진 글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위대한 찬미가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나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 선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애정이시며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안전함이시나이다.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정의이시며 절제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아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수호자요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나이다.
당신은 피난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시여, 프란치스코의 친필로 남아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양피지 원문.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이 축복문은 프란치스코가 1224년 라 베르나 산에서 레오 형제에게 양피지 쪽지에 써준 2개의 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이다. 이 양피지 쪽지를 자외선이라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연구한 작은 형제회의 학자 두에인 랍산스키는 반 다이크와 마찬가지로 이 축복문이 사제서 품식을 위한 교황청 전례서에서 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민수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온다. 그런데 이 축복문의 마지막 부분은 프란치스코의 말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레오 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기를. 이 문장에는 전례서에서 그렇듯이 타우 글자가 레오라는 글자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는 이 축복문이 누구에게 주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레오에게 준 축복문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축복문이 담긴 쪽지의 하단에 있는 그림은 두에인 랍산스키에 의해 잘 설명되었다. 이 양피지 쪽지에서 베껴 쓴 복사본이 14세기부터 내려오는 아시시 필사본 모음집 344에 들어있다. 이 역시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옛 전설에 의하면 아담은 골고타 언덕에 묻혔고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아담 유해 위에 떨어져 인류를 속량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이 동일한 피, 곧 속량의 열매들이 역시 레오 형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인들의 생애에 있어 원천적인 책 역할을 하는 아우레아 전기를 쓴 야고보 바라지네가 이 전설을 전해주고 있다.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양피지 위쪽 여백에 레오 형제가 찬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쓴 첫째 주해가 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돌아가시기 2해 전에 동정 성 마리아 승천 축일부터 9월 성 미카엘 축일까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와 대천사 복된 미카엘을 공경하며 라 베르나에서 사순절을 보내셨다. 이때 주님의 손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 그분께서는 세라핌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새겨진 다음 이 양피지의 뒷면에 기록된 찬미를 지으셨으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를 기록하셨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위 축복 본문에 관한 레오 형제의 둘째 주에는 다음과 같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 레오 형제에게 이 축복문을 써주셨다. 레오 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기를.
위 본문과 관련하여 맨 아래쪽에 레오 형제의 셋째 주애가 있다. 같은 모양으로 당신의 손으로 머리와 함께 이 타우 표시를 하셨다. 프란치스코의 친필로 남아있는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의 양피지 원문. 태양 형제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 이 글은 프란치스코가 자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쓴 두 글 중 하나이다. 이 글이 어디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 왔다. 작성과 관련하여 아시시 편집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기에는 이 시가 성 다미아노에서 쓰였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리에티 계곡의 역사가인 아르두이노 테르치는 이 시가 성 다미아노가 아니라 오히려 성 파비아노 계곡, 오늘의 리에티 계곡에 있는 라 포레스타 계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아무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외의 주세페 아바테는 이 두 장소 모두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시시의 주교관에서 쓰였다고 말하지만 이 주장 역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시시 편집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시적인 하느님 찬미가는 그 발전에 있어 연대적으로 세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 단계는 하느님, 피조물, 그리고 인간 영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은 이 찬미가의 첫 부분인 1절에서 22절, 즉 성인이 하느님을 찬미함에 있어서 창조의 창가를 노래하는 부분을 지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육체적 병고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그것들로서 인류가 자신의 창조주를 크게 분노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새 찬미가를 쓰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시시의 시장과 아시시의 주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소식을 들은 후 프란치스코는 형제들더러 그들 앞에 가서 이 구절들을 노래하게 했는데 두 구절, 곧 23절에서 26절을 첨가시켰다. 그는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27절에서 31절을 지었다.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 33절은 이 찬미가 전체의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사용한 후렴이었을 듯하다. 이 찬미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여러 차례 사용되는 이탈리아어의 페르라는 전치사이다. 페르는 뭐뭐로 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지니고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토마스 첼라노가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한다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레오 형제의 손이 많이 관여한 아시시 편집본 83은 프란치스코가 단순히 피조물로 해서 하느님께 찬미, 감사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보다 성인과 가까이 있었기에 성인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했을 레오 형제를 생각하면 아시시 편집본의 기록에 더 무게를 주어야 하겠지만 성인이 이 단어를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단정짓기란 어려운 일이다. 태양 형제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햇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햇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햇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매들이여. 조반니 보칼리가 이 글을 위의 제목으로 불렀다. 이 글은 이탈리아어로 쓰였으며 카에타네서의 비판본 이후에 발견된 글이다. 이 글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레오나르도 벨로가 1941년 성녀 클라라의 수도 규칙들과 회원들을 편집하면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한 본문은 라틴어판이었다. 그런데 보칼리가 1976년 이 글의 필사본을 발견했다. 최초의 필사본은 1337년에서 1339년경 기록된 조각이다. 그러고 나서 16세기 초에 종이로 된 편집본이 있게 된다. 이들 모두 이탈리아의 베로나에 있는 성 클라라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글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쓰인 붉은색의 지시사항에는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자국어로 이 말씀들을 쓰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의 내용이 아시시 편집본 85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정기의 기록과 이들 필사본 간의 일치가 이 글의 친저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매들이여.
들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받은 가난한 자매들, 여기저기 모여든 자매들, 여기저기서 모여든 자매들,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순종 안에 죽을 수 있도록 바깥 생활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의 생활이 더 좋은 것이니 큰 사랑으로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애긍을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병고에 시달리는 자매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자매들, 다 함께 평화 중에 인내하십시오. 그대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비싼 값으로 팔아 동정 마리아와 함께 모두 하늘나라에서 왕관을 받아 여왕이 되리이다.